지난 3월달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관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기억나세요? 태극기 흔들리다가 팔 잘린 사진 보신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조지 워싱턴 라이징 선 체어 얘기도 했고요. 또 간단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지도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연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오늘이 60번째입니다. 지난 3월 달에 40번째 이교회 집회를 하고 그 이후로 20번을 이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통일이란 지도가 변하는 거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알아들으세요. 그렇지, 통일이면 지도가 변하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까지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성광교회를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성광교회를 연구했더니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반도에 도착한 분이 1884년 6월 24일 날 새벽 6시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서강나루로 도착하셨어요. 그 당시 서강나루는 전국의 곡물 집화장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검사하고 선박세를 받고 여기 광흥청역 있죠. 그게 관리들 월급 주는 곡식 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한양을 들어가기 때문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서강날에 내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묵으셨어요.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광흥창역에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고, 그래서 광흥창 근처 옆에 민가에 최초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와우산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와우산 밑에 있는 교회가 서강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1956년 아나 블레이어 채플린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6.25 때 순교당한 목사의 미방인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모자원을 시작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한양에 가서 2주간 묵으시고요, 선교 윤호를 받으시고 어디 방문한 줄 아세요? 야, 소름 끼쳐요.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양화진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선교사 묘지가 됐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이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놀라운 뜻 가운데 세우신 이 성광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왜? 위대한 선교사니까.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적이 되는 거예요.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위대한 걸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선의 가치를 붙잡고 나가시게 될 때에 바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순교자의 피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제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통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 북한 뉴스 보면 김일성 광장 나오죠. 거기에 맨날 나와가지고 김정일, 김일성이가 손을 드는 게 그게 주석단이고 그 뒤가 인민대학습당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뇌 본부와 같은 거였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평양 남산현교회 자리입니다. 평양 남산현교회는 해방 당시에
한반도 통틀어서 제일로 큰 교회였습니다. 1904년도에 이미 한반도에서 제일 큰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정동교회가 1,500명, 상동교회가 1,000명, 내리교회가 5,000명. 그래서 우리는 장대현, 산정임원을 알고 있는데 장대현, 상재현은 상대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였었던 이은영 목사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박사가 내려오라고 그랬죠. 월남을 시켰죠. 그래서 재헌의회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첫 개헌의회 때 기도하신 분이 이은영 목사님이십니다. 평양 남산현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분은 해방되자마자 내려왔고, 해방되자마자 그분 후임으로 청빙된 분이 송정근 목사님이십니다. 송정근 목사님은 5년 동안 조만식 선생하고 김일성이가 싸우다가 1960년 6월 25일 새벽 2시에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감옥에 갇혀있는 조만식 선생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대동강 숙성 그 자리에 새벽 4시에 한규만 소자가 총살로 사형을 시키고, 그 총성을 듣고 유성철 작전국장이 남침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래서 전 통일되면 그 숙성 그 자리에 가서 땅 파보려고 그래요. 시체 찾으려고.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남북 연석회의 기념물을 거기다 설치해놨습니다. 그 송정근 목사님의 외손녀가 제 처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봉산에 올라가지고 북한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나는 북쪽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적도면 남쪽으로 보내실까? 그래도 순종하고 인도네시아 갈 때 3,000권의 책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성경을 통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쫙 열리면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사명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고 다시 연구하고, 또 평양 남산교회 역사, 북계 정권 수립사, 북한교회 박해사, 대한민국 수립사, 식민지사,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응답된다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데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목사. 그렇잖아요. 인물 나오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2명 키운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키워놓으니까 세계사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저희 자카르타 중앙교회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목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다 탑을 합니다. 모든 국제학교에서. 박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 치유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 비행기에 같이 탄 부부가 있습니다. 봉제고업 사업하려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가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약만 한 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이미 남매가 있고 큰애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40에 임신했으니까 띠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 얘는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름을 복근이라고 줬어요. 이미 복근이. 그러니까 이분이 약만 먹었으니까 정수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나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야. 나야 된다. 남편은 지금 내가 외국에 와가지고 공장하고 사업하는데 지금 힘든데 무슨 애를 또 키우냐고 말해. 뛰라고. 그러면요 매주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집에서는 뛰라고 하고 교회 왔다가 나 만나면 나라고, 집에 가면 뛰라고 나라고 매주일 안수를 했습니다. 매주일. 결국엔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낳는데 딸이야. 그러니까 복근이가 이상하잖아. 금복이도 이상하고. 그랬더니 창세기 49장에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복의 원천, 원천의 복. 그래서 원복이라고 줬습니다. 얘가 결론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얘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너 글 읽을 줄 아니? 얘 읽을 줄 알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수준을 테스트 해보려고. 자카르타 국제 한인학교인데 읽어봐 그랬더니 자카르타 중앙교회. 자동으로 자카르타 중앙교회. 그 신기해가지고 야, 너 말 잘한다.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세계적인 인물이요. 국민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 뭐 될래? 세계적인 인물이요.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려면 성경을 통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40개 번역을 다 뒤져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려면 세계사를 알아야 돼. 세계 역사를 못하고 어떻게 세계사를 알아? 그래서 세계 역사를 독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민족사를 모르고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돼? 적어도 한국 역사에서 한국에서 돼야 국제무대에 나가서 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국 역사를 또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인전을 연구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도 제가 일부러 양화진에 들렸다 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렀고 수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났지만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인류 역사에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보내셨다는 거야. 맥클레이, 아펜젤라, 언더우드, 허버트 등등의 가장 탁월한 위대한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낸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그 선교사님들이 뭐 했어요? 당대 조선의 최고 엘리트 인물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여러분은 우물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저는 해외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미 40개국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6.25 전쟁 나서 없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극복하고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폭발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게 유교동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겉으로 보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십시다.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누가였는 거니? 헐버트란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유경공원, 즉 영어를 가리키는 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그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완용을 키운 거예요. 근데 이완용을 키우는데 이 똑똑한 놈이 친미파에서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번안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건장하고 겸손하고 행구에 숨었잖아요. 근데 얘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절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밤새 울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울지 말라, 이세 아들 다윗이 있느니라. 허버트 선교사가 이완용을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 변질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허버트 너너리 걱정하지 마, 배제학 땅에 이승만이가 왔어. 그래서 이승만이를 키운 스승이 허버트입니다. 조기에 이완용이가 있어요. 그런데 허버트 선교사님이 놀라운 게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가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절한 거예요. 그 어느 역사학자도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라가 전공이면 신라만 쓸 수 있어요. 고려가 전공이면 고려만 쓸 수 있습니다. 조선이 전공인 사람은 조선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가 단군부터 자기 시대까지 한민족 5천년 역사의 통사를 썼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한민족의 역사를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썼냐면 패싱 오브 코리아,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이 대한제국이 점점 일본의 식민지에 가가지고 1904년도에 뭘 맺죠? 일사늑약, 일사조약을 맺. 그래서 조선은 일본 식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과정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게 대한제국 멸망사입니다. 여러분, 또 뒤집어줘야 돼요. 세상에 멸망하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흥황하는 역사를 쓰려고 그러지.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씁니다. 쓰고서는 서론에다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되잖아요. 대한제국 멸망사의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언젠가 이 민족의 민족 정기가 살아나면 잠은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언젠가 이 민족의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이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래서 민족 정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한민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민족 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정기가 살아나면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틀렸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프리스트 네이션, 제사장 국가를 세우고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을 세워서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패했죠? 유대인이?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역사를 했는데,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한반도에 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낸 거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하고 정확히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미 한민족에게는 한민족의 민족정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헐버트가 우선 7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이 민족은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의 민족이다. 할렐루야. 자기네들은 성경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급속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민족은 인류 역사상 적어도 5,000년 이상 1만의 역사를 이어온 은근과 끈기의 인내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민족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게 BC 2192년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부름을 받을 때가 BC 2192년인데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가 2333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홍익인간과 백이민족이라는 개념이 성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백이민족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은근과 끈기의 아리랑 민족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최초로 서양 악보로 체부해서 세계화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든 줄 아시죠? 한글은 이미 고조선 때부터 있던 우리나라의 발음체계고,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든 창세기를 기억하는 한민족이 상형문자로 만든 게 한자고, 그거를 발음하는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가림토라고 하는 그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인 유물 가운데 한자와 한글이 같이 나와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천국이라는 한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쓰죠. 의미도 똑같죠. 근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중국은 뭐라 그래? 겐꼬. 우리는 뭐예요? 천국. 일본은 뭐예요? 땡꼬꾸. 잘 들으세요. 한자는 동일한데, 의미는 동일한데 발음이 달라. 그러면 겐꼬, 천국, 땡꼬꾸. 어떻게 제일 자연스러워? 천국이지. 천국이 경험화된 게 겐꼬, 천국이 경험화된 게 땡꼬꾸입니다. 한자는 반드시 한음, 한절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티엔 두음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꼬꾸 두음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본이 경험화되고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정음, 발음기호, 발음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기역, 니은, 아야, 어여. 그랬는데 연산군 때, 연산군이 하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글로 상소를 썼어. 그랬더니 연산군이 세상말로 빡쳐가지고 한글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언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글이 전혀 별로. 근데 헐버트 선교사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과학적인 위대한 언어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은 헐버트 선교사가 체계한 겁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부호축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분의 대제학당 한글 수제자가 주시경입니다. 예? 주시경이 한글학자가 헐버트의 제자예요. 헐버트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체계화를 헐버트가 했습니다. 안 넘어지시네 뒤로. 그런데 이분이 아리랑의 노래에 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은 무슨 노래냐? 너랑 나랑, 아리랑, 엘로힘, 하나님이랑, 아리랑 함께 아라라사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바이칼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백두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헐몬산 아시죠? 헐몬산의 뜻이 백대가리산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만년설이 뒤덮인 헐몬, 백대가리산. 그러니까 헐몬산을 바라보고 넘어온 한민족이 산 이름을 뭐라고 줬죠? 백두산입니다. 너랑 나랑, 아리랑, 엘로힘, 하나님이랑, 아라리오 함께 한다는 거야. 쓰리랑,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아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쓰리라는 삼의 개념은요, 언어학적으로 세계 모든 언어가 이찌니 산시 거룩고 시키야스 이얼산. 근데 삼자는요 다 비슷해요. 이얼산, 이찌니 산시, 1, 2, 3 아인드라이 스바이. 이 쓰리는 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왕, 제사장, 선지자,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이 가다는 거. 그 다음에 쓰리가 뭐야? 쓰리고 아프다는 거야. 쓰리가 아프지만 그 쓰리고 아픈 한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민족. 할렐루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 부르면서 아라라스를 넘어서 동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한민족은 상부상조할 줄 알고 서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경천 애인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인정이 좋아요. 해외에서도요 한국 사람이 다 인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정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금방 물드는 거죠. 왜? 기본적인 사랑의 개념이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배 갈라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참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뭐 전도한다고 무슨 뭐 휴지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개성 호선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왔어요. 그 6.25 동란 때 아버님은 경찰에 나가시고 둘째를 낳는데 젖이 안 나와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둘째 누나가.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6.25 동란 때 여자 혼자 피난 내려와가지고 젖이 안 나오면 말라서 굶어 죽었어요, 애가. 그러니 새댁이 망연자실할 거 아니에요.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개성의 대대로 궁중 한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를 고쳐줘가지고 사람의 흰 머리카락과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돗자리를 하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맨날 야
통일돼 가지고 개성 가서 땅만 파면은 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다 묻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논산에 아주 치골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개성 경찰서에 발령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건 저처럼 탁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내딸 대릴사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금 우리 아버님 호적을 제가 다 주워봤더니 1948년 2월에 결혼했는데 우리 큰 누나 생일이 7월 달이야. 그러니까 사고치고 결혼한 겁니다. 16살 때. 그러니까 뭐 개성에서 최고의 16살, 그래서 경찰서장이 결혼하려고 했어요. 경찰서장도 총각이고 경찰의 말단 공무원이 우리 아버님도 총각인데 우리 어머님이 꼬신 거 나는 대릴사유도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논산의 부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6살 새댁이 애 하나 낳고 둘째가 굶어 죽었으니 망한 자세를 할 거예요. 그때 주문진에서 장로교 여자 집사님이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전도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줄 그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격적인 접촉을 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접촉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이 다 엘리트인데, 고급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 가지고 봉사하라 말입니다. 길거리 서가지고 종이 나눠주지 말고 인격적인 접촉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평생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3월만 되면 집안 정리해가지고 물건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애인의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민족은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청렴결백한 정직한 민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고종이야 관리들이 부정부패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다 위에서 다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지. 원래 이 한민족은 청렴결백한 정직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냄새는 똥냄새가 나는데 다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음식, 풍토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똥냄새. 그래서 우리 조선의 선교도 보빙사라고 1883년도 8월 달에 미국을 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만 타면 미국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똥냄새 때문에. 겉은 흰옷을 입고 말짱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내가 나는지. 제 동생 별명이 찌뽕이었습니다. 찌리내 뽕뽕 난다. 뭐 여러분들도 저 나이 때 화장실 가면요 휴지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새끼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일 보고 새끼줄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 놓습니다. 엄마 거, 누나 거, 아빠 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걸어 놓고 말르면 탁탁탁 털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호박잎, 그 다음에 나온 게 신문지, 시커맸어요. 그런데 볼티모어의 가우처 목사님이 그 똥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 민족 선교해야 되겠다. 특이한 민족이다. 흰옷을 입었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 소망이 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를 보내서 답사록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흰옷을 입길 좋아하는 청렴결백한 정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왜 11조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11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정직의 테스트. 하나님은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뇌물 받은 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뇌물 받은 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1억?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직 테스트입니다. 아니, 정직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지. 11조 계산하기도 쉽잖아요. 만약에 너희는 0.98%를 바치라, 그럼 그거 언제 계산해? 근데 11조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6.25 때 피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제방토 가지고선 밥 먹고 살면서 제방토 옆에다가 요구르트 병, 그냥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딱 걸어놓고 10원 받으면 1원 딱 올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의 테스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무슨 뭘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정직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할 수 없는 돈은 건드리지도 마요. Don't touch. 그거 건드리는 순간 저주받습니다. 11조 할 수 있는 돈만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11조를 통해서 정직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우수수한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민족이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잖아요. IT 세계 강국이잖아요. 지금 세계 모든 언어로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제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많으냐? 뭐예요? 한글입니다. 속도가 제일 빨라요. 정보의 양이 상대가 안 돼. 여러분, 중국어로 인터넷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져, 속 터져. 편안해야 돼. 일본말 가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여튼 복잡해.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요, 헐버트 선교사가 이걸 10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기본이 언어잖아요. 이 과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한민족이 세계사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한국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한민족은 손재주가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딱 20년 차이입니다. 재미난 거는 고종의 나이가 1852년생이에요. 일본의 명치 왕이 1850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데 우리는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그 20년 차이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20년 늦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일본이 철도를 찾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인선 철도를 놓는데 일본 노무자를 데려와가지고 일본 기술자들이 놀면서 한국 노무자 같이 하는데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노무자가 한 달 하는 거 조선 사람은 열흘이면 끝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야, 대단한 민족이구나. 지금은 일본의 개혁 개방이 늦어가지고 식민지가 됐지만 이 민족, 그러니까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이 민족이 엄청나겠구나. 그래서 식민지 마지막 쫓겨날 때까지 이 민족을 붙잡은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한족이 한 달 하는 거
조선족은 15일이면 끝낸대. 할렐루야.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오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을 늘 비교하는 거예요. 딱 본 결론이 그거예요. 한민족처럼 우수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맥클레이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1860년대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한국 사람을 봤어. 근데 세 가지에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파당해가지고 중국에 왔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거예요. 그때 조선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뭐에 놀랐느냐? 첫째, 흰 옷을 입었나 놀란 거예요. 하여튼 생기고 거지같이 생기고 근데 흰 옷을 입은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민첩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살았거든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돈 계산하잖아요. 아유, 속 터져. 우리 이마트 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구가 일본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가.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야구를 먼저 했는데 잘하는 건 한국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는요,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뜨잖아요. 추신수 선수한테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 선수가 왜 이렇게 미국 메이저리그에 돌풍을 일으키느냐? 놀라운 거는요, 추신수가 헐버트가 한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헐버트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크리스찬도 아니거든요. 뭐라는 거니? 한국 사람은 선천적으로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망이 가져가는 거, 도구 가져가는 거 이거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또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보고, 이 민족은 일본 식민지에서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언젠가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알아서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7번째. 그런데 조선에 와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조선 여인의 강인함과 샘세함과 지혜로움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최초는 다 여자입니다. 최초의 존스 홉킨스 서양의학 박사 바게스터, 최초의 콜롬비아 박사 김알란.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될 때에, 이시조선에서 그렇게 살 때에 선교사들이 여자들을 키워가지고 여성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선 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조선 여성들이 바로 한국을 변화시킬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요게 1942년도 태평양전이 일어나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방송하죠.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예언하고, 그 책을 써서 돈을 엄청히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전 한반도의 비밀리에 방송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등만입니다. 우리 3천만 동포들의 기쁜 소식이니 일본 놈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으나 불벼락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 방송하기 직전에 쓰고, 이거 방송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에 저 할아버지가 헐버트 박사님이십니다. 그 헐버트 박사의 저 민족 정교로 대한민국을 세운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세우고, 헐버트 박사님을 1949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86세입니다.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왜?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언한 한민족,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내 거기서 죽어야지. 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태평양 건너와 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족 정기가 아이러니컬하게 6.25 동란 때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국제시장 다 보셨죠?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본 사람 없네?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걔는 저쪽 바다 건너하고 저쪽 윗도 동네 피 섞인 애들이야. 한민족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죠? 거기 첫 장면에 아비규환 장면이 나오죠. 뭐 서로 이렇게 타려고 떨어져 죽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 감독이 영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장면이지 다 거짓말입니다. 왜? 98,000명 중에 95%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질서 정연했습니다. 보세요. 질서 정연하게 서 있죠?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흥남 철수작전에 두 가지에 놀란 거예요. 첫째, 현봉학이라는 사람, 영화에 나오죠? 현봉학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흥남 고보의 현원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신애균 건사라고 장로교 총연합회 회장입니다. 그 아들인데 평양의대를 다녔거든요. 공산주의 박해가 들어오니까 월남했습니다. 그거를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미국 유학 갔다가 세브란스에서 교수를 하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금 미군 24사단이 딘 소장이 부산에 왔으니까 통역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 잘하니까 통역을 좀 하라. 그래서 글로 가는데, 가다가 정관계 아버님들 다 친구니까 황성숙 부회장 목사님, 국회 부의장 인사드리고, 또 손원일 제독, 감리교 인사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는데 옆에서 운전하던 친구가 해병대 장군이거든요. 해병대 장교거든요. 야, 너 기왕이면 우리 해병 1사단도 생겨가지고 잘 싸우는데 미군 통역하지 말고 우리 해병대 군이 가네. 그리고 지가 마음대로 거기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다시금 원산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미 식군단에 배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게 놀랍습니다. 만약에 24사단의 딘 소장의 통역장교가 됐으면 서부전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산 흥남철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한국 해병 1사단에 배속되는 바람에 이게 다시 원산으로 가가지고 미 식군단 예하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알몬드 장군을 만난 거죠. 근데 알몬드 장군이 자기 군대 안에 해병 1사단이 한국 왔다니까 시찰을 왔어. 시찰을 와가지고서는 통역을 해야 되니까 누가 하겠어요? 영어 제일 잘하는 현봉학이가 했지.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버지니아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버지니아 출신이야. 그래서 당장 너 고향도 흥남이라며 민사부 직속 참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런데 흥남 철수작전 때 현봉학 씨가 그래서 기독교에 놔두면 다 죽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 그럼 빨리 연락해. 그래서 하루 사이에 집차를 타고 교회별로 연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교회별로 모인 거예요. 팻말 들고 성광교회, 서강교회, 무슨 교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몬드장 눈 떠보니까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 기절초풍으로 하지.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평생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10만 명이 모이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내일 서울시청에서 감리교 기도한다, 교회별로 모이라 그러고 10만 명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놀래냐? 질서정연한게 몰린 거예요. 어디 뭐 밀치고 서로 타려고? 어디 밀치고 그런 거 있어요? 다 줄 서서 거룻배로 다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자, 줄 타고 올라가지. 누가 막 발로 차고 떨어뜨리는 건 어디서? 자, 이게 이렇게 빽빽하게 탔습니다. 자, 저기 보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저 웃는 사람? 여기.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 해병 1사단의 통역장교가 돼서 장진호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유명한 전쟁이에요. 장진호 전투. 그 장진호 전투에 참가를 해서 대마고원 밑에 하갈울리라는 데에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30명들이 모여서 몰래 뭐하고 있어요? 예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해방이다. 그래서 첫 예배 보는 겁니다. 해방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치에서 5년 동안 비밀리 예배 드리다가 미 해병 1사단이 들어와서 첫 하갈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중공군이 들어와서 후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후퇴 전 예배예요. 그리고서는 후퇴를 하는데 이 미 해병 1사단은 그야말로 미국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부대예요. 근데 이 미 해병 1사단이 10만 공산군에 포위돼가지고 멸절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빨리 후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 해병 1사단은 평생 후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미스 소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너무 진격 속도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잖아요. 근데 뭔가 감동을 받고 비행장을 설치했어요. 하갈루에다가. 왜? 유사시에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진짜 연락이 온 거야. 지금 니네들 후퇴 안 하면 다 몰살당한다. 이거는 병사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에 포위돼서 전멸했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 역사상 이런 수치와 침묵이 없으니까 빨리 후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장을 통해서 빨리 후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를 타고 후퇴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스미스 소장이 우리는 기독교인 피난민들과 함께 육로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병을 저걸로 보내고 다 파괴하고 육로로 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 살리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후퇴라는 말에. 그래서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We are not retreat.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야. We advance an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진격. 후퇴라는 말 하기 싫어가지고 또 다른 말 했어요. We attack an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공격. 그래가지고요. 장진호부터 흥남까지 200km를 전투를 하면서 피해를 오는 거예요. 누구랑? 기독교인 피난민이랑.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들으면서 30명에서 200명에서 마지막에는 4,5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저 피난민 중에서도 간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와가지고서는 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항상 200km를 떨어져서 와야 돼.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참 괴로운 거예요. 모포라도 하나 갖다 주고 싶고 뭐라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 해병하고 중공군하고 싸우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싸우면서 후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대는 거는 자기네들은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죽어. 할렐루야. 보세요. 맨 앞에 애 보세요. 보따리 지고. 저 할아버지 보세요. 아줌마 보세요. 혼입을 하나 보따리 지고.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최정예라는 미군 해병조가도 저렇게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이러면서 흥남철수까지 와서 다 온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팔팔하잖아요. 미 해병은 시체도 적지는 않아놓고 와. 시체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km 후퇴하면서 죽어나간 해병대 병사들을 흥남 앞에다가 묻어놓고 스미스 수장이 경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비행기로 탈출했으면 이 사람들 죽어 안 죽어요? 왜 죽었어요? 기독교인 살리려고.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미 해병 1사단 최정예 장교들이 이 민족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다. 너희들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다. 이 민족이 세계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500명을 철수를 했는데 남아있는 그 지역의 모든 지역까지 해서 98,000명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 헌봉학 씨 그 영어 가르쳐준 우리암 선교사님이고 그 아들 우광복입니다. 이 영화 장면이죠. 그러니까 원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온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놔두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신앙의 자유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흥남철수 작전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니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에요. 지금 미 해병 1사단이 마지막 또 우리 피난민들이 하니까 전 미국은 기도해라.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 사인하는 장면이고, 그것 때문에 1951년 6월 달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미국 국가 기도회가 생깁니다. 매주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마다. 올해가 66회입니다. 64회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매년 국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언제? 흥남철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역사가 왜곡되고,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이런 거. 위대하죠? 김일성이가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이승만, 백선엽, 김한란. 왜? 이승만 말할 것도 없죠. 이승만 때문에 적화통일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백선엽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나와가지고, 백선엽은 조만식 선생 비서였습니다. 백선엽 친일파라고 김광진 의원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얘기했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친일파가 조만식 선생 비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만식 선생 비서를 하니까, 똑똑하니까 김일성이가 정권 참여하라 그랬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어머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강서 출신. 과부로 어머님이 먹고 살려고 평양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동강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누나가, 어머니, 나무도 심으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백선엽 장군인 거예요. 백선엽 장군, 그 밑에가 백인엽 장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정권에 참여했으면 대한민국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김한란이가 원수냐?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쟤네들 말로 외세가 개입해서 졌잖아요. 이거 우리들끼리 쿵작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외세를 누가 동원했냐?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세계적인 인물이 김한란입니다.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래서 김한란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너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는 사진입니다.
1961년 5월 2일 날 트루먼 대통령을 말한 사진입니다. 근데요, 저 사진을 오른쪽에 이렇게 오려가지고 뭐라고 교과서 같은 데 씌우는지 아십니까? 부산에 도망 나간 이승만과 김한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김한란이 지금 어디 가 있다고요? 미국 트루먼 대통령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발견할 정도면 보통 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게 무슨 사진인가 알면서도 그걸 딱 오려가지고 따로 띄어가지고 부산 피난 시절의 이승만, 그래서 전쟁 중에 도망갔다고 왜곡 모함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 사진이 대동강에 넘어온 기독교인들입니다. 대동강 철교를 넘은 사람입니다. 그 1월 달에 딱 철제에 손이 붙으면 얼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데도 생명을 걸고 기독교인들이 대동강을 넘어서 탈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흥남천수작전 장진호에서 넣은 우리 위대한 조선 여성의 사진입니다. 보세요. 머리에 짐이었죠. 등허리에 짐 졌죠. 애새끼는 가다가 못 가다가 엎어졌어.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고 애는 넘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떨어져. 이 손을 잡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조선의 여인, 나의 어머님, 나의 아내, 나의 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북한이 완전히 그짓 나라가 됐잖아요. 북한의 여성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족 정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국제시장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 그러면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는 열심히 안 살아서 일본 식민지 됐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열심히 안 살아서 저렇게 300만이 굶어 죽고 저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개성 출신이에요. 말씀드린 제 아내는 평양에 있으시면 북한 사람들 더 강인하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예요? 체제가 잘못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종, 이완용 지도자와 체제가 잘못되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전락한다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사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우리 국제시장 보고 북한 가서 통치해도 저거보다 훨씬 나아. 김정은보다 훨씬 나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대학을 나왔을 지적 수준만 가지고도 저렇게 안 됩니다. 뭐예요? 체제가 잘못되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건 뭐예요? 민족 경기를 살린 지도자가 있고 체제를 놨다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가 키운 인물이. 할렐루야. 그런 인물들이 다시금 성광교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